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가는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너희의 믿음에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행동에 옮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 가지 세상 근심, 염려, 걱정거리, 염려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그 모든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회로 변화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자, 어깨를 한번 딱 펴시기 바랍니다. 어깨도 펴시고, 한번 어깨도 한번 움직여보세요.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세요. 자, 한번 돌려보시죠. 예, 돌려보시죠. 크게도 한번 돌려보시죠. 크게. 예, 그 다음 기지개도 한번 펴보세요. 예, 아이고, 오늘도 수고 많았다. 자, 어깨 한번 두드리세요. 아이고, 그래, 수고 많았다. 왼쪽 손도. 예, 아이고, 수고해.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도 저녁 시간에도 피곤할 텐데, 그죠? 또 수요일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 중심만 보고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수요일마다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가운데 오늘은 13장, 이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 어떤 분들은 이 사랑장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장 암송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이 사랑장 암송하시는 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혹시 이 13장 이 설교하는 가운데 나는 사랑장을 암송할 수 있다 이런 분 나오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랑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사. 은사는 왜 필요한 겁니까? 예, 은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대단한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던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과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어떤 자기 인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이 성숙한 거하고 성령의 은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이 정말 존경해야 될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존경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성도를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은사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은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은사가 뭐냐? 설교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는 위험한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은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뭐라고요? 사랑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도 사랑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은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해요. 내 몸을 불살라서까지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 계세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는데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선교사들을 돕고 그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사라져 버릴 때 교회가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랑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예? 사랑이 뭔가?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익숙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면 뭐가 생각나요?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면 뭔가 좋잖아요. 로맨틱하고 마음이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 이 사랑과 사랑 아닌 걸 금방 알게 돼요. 사랑과 사랑 아닌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랍니다. 네.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앞뒤로도 한번 보시고 얘기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랍니다.
아니, 말 좀 해보세요. 말한다고 뭐 덧납니까? 다시 한번.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랍니다. 네. 이게 여러분, 사랑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연인끼리 만나고 나 자기 사랑해. 나도 자기 사랑해. 그런데 여러분, 가짜 사랑이 있고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 뭐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기 바라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고, 그 사람이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나만 바라보길 바라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잘못되면 위험한 거예요.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사람이 나만 바라봐 주길 바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어.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막 칭찬해. 그럼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병원에 의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질투가 느껴져.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건 위험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사와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게 질투가 느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집착입니다, 집착. 그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야, 병원 가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공서 가지 마. 예를 들어서, 누구 만나는 거 가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욕심. 자기 욕심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또 사랑이 아닌 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킹 한단 말 들어보죠, 스토킹. 스토킹이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이 집착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 앞에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자는데도 밖에서 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데마다 뭐 하는지 다 추적해가고 가지고 관심 가지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가지고. 당신 조심하시오.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했어. 아니, 언제 사귀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감시를 하고 질시를 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이건 병입니다, 병. 그런 욕심이 어딘 거예요? 사람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그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건 여러분, 집착이요, 욕심이고,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게 여러분 그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서포트해줘요. 그 사람이 마음껏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사랑은 여러분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전체를 다 해야 되지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랑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4절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여러분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제일 앞에 와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래요. 오래 참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아두느냐 아니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사랑하면 뭔가 정말 달콤하고 멋있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랑을 오래 참으라니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있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됩니다. 조심하게 돼요. 조심.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대. 그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말 함부로 해버리고 내가 속상하다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아프게 해버리고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존중. 그럼 사랑하게 되면요. 아껴주고 싶어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팍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네. 참아주게 되는 거예요. 참아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때마다 막 그러지 않잖아요. 좀 부족해도 참게 되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깔려 나오기 때문에 자식들이 좀 잘못해도 실수해도 그때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냥 인간적으로 엔조이하는 즐기려고 날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만나려고 하는 건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아요.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함부로 나를 범하려고 하고 함부로 나를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 절대 상대방을 함부로 범할 수가 없어요. 아껴주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참아주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만약 오래 참지 않으시고 만약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행했다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참아주시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함부로 내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금방 져집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야,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돼요. 내가 오래 참아준다고 해서 상대방이 함부로 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참지 않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그냥 갖다 붙여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상대방을 여러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상대방과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참아주면 내가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보가 되지 않아요. 금방은 내가 기분 나빠 속상했는데요. 상대방이 모를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자기도 잘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되면 미안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미안한 감정이 생기면요.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말해야 그 사람이 알 것 같고 상대방을 지금 야단을 쳐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사랑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이라는 게 자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즐거워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근원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희생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죽어줘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행복, 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이 상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자꾸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지금은 당장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왜? 내 마음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데도 저 사람이 함부로 내게 대하지 않는구나. 그럼 앞으로 계속 짓밟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제 6학년 때 선생님. 제가 철이 조금 들어오고 할 때. 제가 그때 얼마나 개구졌는지를 알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앞에서 이렇게 분반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미소를 띄워요. 남자 선생님인데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인상을 구기거나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억에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하고 막 장난치고 하다가 선생님 앞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의자 밑으로 숨고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놈들이 말도 안 듣고 분반 공부 시간에 그 내용을 듣기는 그냥 막 의자 밑에 숨고 장난을 치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얼굴로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내 기억에 그분이 화를 낸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는 철없는 아이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철없는 내 모습이 나중에 다 깨달아져. 아,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오래 참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기분 나쁠 때 그 사람이 잘못하는 그 한 가지만 보고 화가 난다고 그냥 충돌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오래 참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마음에 상처받은 것은 여러분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지워지던가요? 악이 생기는 마음의 악이. 다행히 상대방이 정말 사랑이 뭔지를 알고 신앙이 성숙한 분 같으면 그래도 그걸 스스로 참고 견뎌내지만 그러나 신앙이 그렇게 깊지 못하신 분 같은 경우는 시험받아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까요? 절대 좋게 얘기하지 않죠.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요. 사람의 상처가 딱 돼버리면 더 이상 옳고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상처 자체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람이 많이들 앞에서는 절대 남을 야단을 치거나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개인적인 어떤 책망할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이야기는 둘이 만나서 조용히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마음 상한다고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마음의 상처 다 받아버려요 그냥. 그 옳고 그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창피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아무리 잘못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권사님 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인간관계의 기초도 못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배려심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주는 거예요. 이 참아주는 건 얼마큼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몇 번까지 참으라고 그러셨어요? 몇 번까지? 70번씩 7번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한두 번은 그래도 참 잘 참는 사람이 한두 번 참는 거예요. 세 번째 되면 못 참겠어. 나 한마디, 오늘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상대방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요? 70번씩. 70번이나, 7번씩 70번. 70번씩 7번. 같은 말이죠. 77이 49, 490번.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490번씩이나.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 말은 끝까지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참아주란 얘기예요. 참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래 참는 자가 결국은 이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받아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하는 행위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금방 갚으시던가요? 아니에요. 안 갚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때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다 안 되면 한번 몽둥이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채찍 한번 그때 드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 사도 바울의 한 행위를 볼 때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감히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녹아진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가 한 그 행위대로 주님이 나를 갚지 않았다고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녹아지는 겁니다.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는 너무나 악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였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관계가 바뀌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한 것이래요. 온유. 따라합시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난폭하지 않습니다. 난폭. 난폭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기분 나쁘다고, 마음 상한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기가 이게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대합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를 누가 야단을 치면 어떡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그래, 당연히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사실 없습니다. 기분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자녀를 지가 왜 야단을 쳐? 마음 상하죠. 기분 나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야단 치는데 기분이 나빠요?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면 기분 좋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때로는 욕하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래 맞아. 너 그 남편 그래. 아이고 꼬라지가 그래. 아이고 되겠어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기분 나빠요. 속상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눈치 없는 사람은요 그런다니까요. 자기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한다고 그런 얘기하면 "그래 맞지. 맞아, 맞아. 아이고 그 인간." 이러면서 눈치 없는 사람 또 따라가서 한마디 더 덧든다니까. 예.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남편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데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그 진짜 그렇다는 얘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오락부락한 남자, 거칠게 보이는 남자도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부드러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사랑이 있어. 난 그 사랑하는 난 사랑이 넘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사랑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 사랑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주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말씀도 읽고 열심히 해. 예? 성교도 열심히 연교도 열심히 하고. 그건 일이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지요.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부드러워져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부드러워지고 권사님들에게 부드러워지고 집사님들에게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참아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는요. 나를 함부로 안 대합니다. 온유함으로 대하지. 부드럽게 대하지. 말도 함부로 안 하죠. 조심하죠.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 미안해. 어쩌다 보니 실수했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짓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있어야 될 그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해야 돼요. 성도들 관계가 서로 온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온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드러운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너그럽고 부드러운 거예요. 이건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 생겨나요. 어떻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이 온유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말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정말 이 온유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아무리 방어를 하고 내가 뭐 굉장한 막 은사를 받아가 병을 고치고 그런데 성격이 지랄 같아. 아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서 지랄 같아. 성격이 막 험악하고 막 함부로 막 말하고 그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니까요. 우리 동생하고 관계 겪어보면 그래요. 우리 동생이 신앙생활 잘할 때는요 얼마나 성격이 부드러운지 아 형님 고개를 숙여. 그런데 은혜가 좀 없고 이럴 때를 보면 형님 고개를 들고 나 막 따지고 들어 막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는 건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합니다. 말 안 해도 알아. 아 저분이 요즘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관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온유함이, 이 부드러움이 없는 사람은 성격이 난폭하거나 혈기가 충만하거나 이런 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늘 온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함. 여러분 시기는 사랑하게 되면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남을 시기하는 거. 예.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저는 처음에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사촌은 논을 사는데 왜 지 배가 왜 아파? 어디 배탈 났나? 혹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어요. 사촌 논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 병원에 가야지.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싫다는 말이에요. 시기에 시심이 났다는 말이에요. 시기 사람이. 그러니까 사촌이면 뭐 가까운 사이잖아요. 하나 건너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도 사촌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야 기분 좋지. 남이 잘 되면 그렇게 싫은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죄성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시기심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좋아해 즐거워야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걱정이 돼.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돈 더 많이 벌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더 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적당히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나도 저 사람들한테 도전받는,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야 되지. 그게 싫어가지고요. 그 뒤통수 봐도 보기 싫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장난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인데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내가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갖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싫고 남이 칭찬받는 것이 싫고 남이 앞서서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좋게 만드는 게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그렇게 사이 좋고 잘 지내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못된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에 누가 오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 누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왔어. 그래 그 사람이 장사를 해. 그럼 교인들이 힘써서 그 사람의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물건을 팔아주고 도와줘야 돼요. 때로는 그 물건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다고 끊어버리지 말고 장사하고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이 나올 때도 있고 안 좋은 물건이 나올 때도 있죠. 그렇죠. 의리라는 게 있어야죠. 세상의 논리로 따져가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남을 섬겨주어야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성도가 복을 받으면 그게 끝납니까? 그분이 또 은혜 받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지 않겠어요?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난 또 누구를 도와줄까? 그 또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어려운 사람을 자기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선함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안 되고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싫어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잘 되도록 돕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결해야 돼요. 가만 두고 지켜보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미움이나 하는 기뻐하지 않는 이런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럴 때마다 그 생각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되면 그때마다 처리하셔야 돼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나와. 저리가. 거부를 하셔야 돼요. 거부. 내가 거부를 해야 내 마음에 안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래 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 하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터져 나오는 어느 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마다 해결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때마다 거부하자. 하나 진리가 아닌 건 거부해야죠. 그걸 내가 왜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잘못한, 내가 실수했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 남이 안 되길 바라는 이런 희한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즉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때그때 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 내버려두면, 여러분, 때가 앉잖아요. 때가 끼고, 또 끼고, 또 끼고,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씻으려면 안 벗겨지는 거잖아요. 수세미로 막 밀어도 안 벗겨져. 네? 한꺼번에 벗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나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그럼 도대체 뭘 자랑하지 않는다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나입니다, 나. 나를 드러내지 않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실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을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 있는 것이, 사실 우리는 때로는 나를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죠. 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PR 한다 그래요. PR. 자기를 알리는 PR. 적당한 PR은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만날 때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만날 때마다 내가 이래서 잘 됐고, 저래서 잘 됐고, 우리 애들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누가 물어나 봤어요? 만날 때마다 자기를 자랑해. 이거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주 만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랑이 튀어나와.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사귀겠어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항상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니까. 왜?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처음에는 참 훌륭한 분인구나 하고 만났다가 실망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되도록이면 나를 자랑하기보다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해 보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수고해야 돼요. 수고. 여러분 남의 장점을 보려면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로 보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것이 좋은 점인지.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좋은 점을 봐야지. 나쁜 점을 보는 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장점을 보기보다 뭘 보냐면 단점을 보는 것이 그냥 습관적이 돼서 습관적.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도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그냥 입에서 마치 스위치를 탁 누르면 저절로 그냥 줄줄줄줄 새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똑같아. 그러면 이런 새신자들이 와서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좀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똑같네? 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말이 많이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 이런 말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농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계세요. 진짜요. 보면 농사를 해도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나오지? 할 정도로 농사를 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농사를 지어 놓으면 가지고 나가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팔고 그러는지 몰라. 하여튼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예. 또 어떤 사람은요, 이분은 하여튼 뭐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람과 만나면 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잘 벌려놓고요.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을 잘 도와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그분이 먼저 와 있어 벌써. 누가 도와준다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먼저 왔어요. 그분이 일하고 있다니까. 아, 그렇게 남을 잘 돕고요. 섬기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집안의 청소를 잘 하는 분이 있어요. 어, 그래서 집안을 그렇게 관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항상 가면 언제나 그 집에 가면요, 집이 깨끗해. 그건 뭐 은사를 받으셨나? 청소의 은사를 받으셨나? 너무 청소도 집안 관리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 예.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화장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화장. 이걸 메이크업이라는 거예요, 메이크업. 영어로. 따라하세요, 메이크업. 이 어른들 들어보셨죠? 메이크업이라는 말. 어떤 분은요, 화장을 기가 막히게 이쁘게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장기거든요. 그거 아무나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여튼 반찬을 만드는 반찬을 기가 막히게 잘해. 이렇게 뭐든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있다니까요. 이걸 잘하면 때로 이건 부족한 것이 있고, 이걸 잘하면 이걸 부족한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꾸 좋은 걸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건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우리 연인들이 서로 만나면 단점이 잘 눈에 안 보인다. 처음 만나면. 왜?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 때문에요. 상대방의 단점이 잘 안 보여요. 네. 저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0년 동안 단점이 안 보이더라니까. 제가 눈이 콩깍지에 껴도 보통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와이프의 단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 뭘 보면 압니까? 장점보다는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단점만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단점만 부각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받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단점을 말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좋을 리가 있겠어요. 저 사람 그럼 나도 그러면 너도 안 그렇나? 너도 그렇지. 서로 단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전부 다 뭐예요? 서로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소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끝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 복수 혈전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복수하는 일은 여러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는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나 여러분, 이 복수 혈전이 아니라 사랑 혈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으로 들어가요, 사랑으로. 사랑의 쑥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으로 봐주고,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좋은 점을 서로 말해주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부족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 그래, 너 참 이걸 잘하지. 그래, 너 이러니까 이거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래, 당신은 이러니까 앞으로 나도 좀 배워야 되겠어. 좀 이거 좀 가르쳐 줘. 이렇게, 여러분, 이런 구조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살아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단,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교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맞읍시다.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교만은 자기 자랑하는 것과 더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자기 발 앞에 두려는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 짓이죠.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사람들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니나 말씀대로 살아. 니나 똑바로 해. 나는 딱 잘하고 있으니까. 목사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교만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교만에 사로잡히면 마귀처럼 행동해요. 마귀처럼. 여러분, 참 이게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안 생기냐?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아니, 성도가, 목회자가, 장로,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이 교만병에 딱 걸려버리면 여러분, 아무도 자기 앞에 눈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문제는. 마치 마귀가 처음에 천사 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 돼. 자기가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해야 돼. 자기 말들 안 들으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 왕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머리를 다 숙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머리를 안 숙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겸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가 최고인데. 야, 너 나 섬겨. 나 알아줘. 내 뜻대로 따라. 컴온, 이리 와. 내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돼버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무릎을 꿇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빨리빨리 깨우쳐야 돼요. 이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빨리빨리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만들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사랑을 삶으로는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교회를 사랑해. 하면서 교만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읊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랑이 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우리 봉암교회가 우리 나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에 옮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또는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한번 마음으로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온유함으로 서로 대하고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아버지 사랑하지 아니하며 남을 높여주고 남을 자랑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버지에 위하여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섬겨줄 수 있고 아버지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 종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아버지 감각적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내가 받아 누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주고 아버지 서로가 아버지 앞에 날마다 서로를 온유하게 대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서로가 아버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랑해주고 높여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세대 교인 헌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00원씩 교회 절기헌금 봉투를 통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표를 사용해서 해주시고요.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일독 하신 분들은 또 이독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입니다.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힘써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디 외지에 갔다 오신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미인 대칭 운동입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04장이 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하나님 이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